한번 이거 듣고 나면 저희 같이 읽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칼빈과 기독교 강요 중에 한 첫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짧지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칼빈 이제 그림이고요. 칼빈 이미지는 이게 제일 이제 말하자면 괜찮은 칼빈 그림 중에서 괜찮은 그림이고, 칼빈이 이제 그려진 그림은 막 약간 성격이 못된 것처럼 그려진 그림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에 대한 워낙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그런 그림도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 칼빈의 그나마 괜찮게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언제 태어나셨냐면 1509년에서 1564년, 그러니까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했고요. 1509년은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인데 그때 나이는 이제 8살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노용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파리에서 뭐 요 정도, 여기가 이제 노용인데 요 정도 A라고 쓰는데 거기입니다. 그래서 파리랑 그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법 공부하는 게 이제 제일 괜찮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법을 공부합니다. 루터도 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칼빈도 법을 공부하는 게 싫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법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하니라고 이제 법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신학으로 신학 수업을 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거꾸로 뜨려 고분고분하게 만드셨다. 이런, 그래서 이제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걸 경험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종교 개혁가로서 이제 그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 이제 칼빈 자기 이렇게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면 자기 그 도장을 그 당시에 찍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내 심장을 주님께 지금 즉시 이렇게 드리나이다, 그거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 초기 칼빈이 자기 자신의 글에다가 이런 걸 써서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I가 이제 예수고 오른쪽에 C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C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마음이고, 지금 이렇게 요 마크를 이렇게 붙이는 이걸 더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사용한 학교들도 있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시 칼빈이 사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IC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만 이게 자기 자신도 된다. 요하네스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I는 요하네스, 오른쪽에 있는 건 칼빈. 그래서 자기 요한 칼빈 말하는 거 아니냐, 요하네스 칼빈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요하네스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튼 자기 심장을 드린다. 그런 칼빈의 인장이 되겠습니다. 제네바 이제 종교개혁가가 되죠. 그래서 제네바 종교개혁가가 되는 것은 의도치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원래는 그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젤이라는 곳에 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핍박의 상황이 있어가지고 전쟁 상황, 핍박의 상황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네바를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제네바에 머무르려고 간 건 아닙니다. 근데 제네바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파렐이라는 분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하기를 원했는데 자기 역량이 자기로서 혼자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독교 강요가 나왔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래서 이제 파렐이 이제 칼빈이 어디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찾아가 가지고서 여기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여행하는 길에 잠깐 들르는 곳이었는데 제네바는 칼빈 전체 생애의 사역지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죠. 제네바는 이제 어떤 곳이 됐는가?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과 함께 유명하죠. 존 낙스가 이런 평가를 하죠. 이곳은 그러니까 존 낙스도 이제 스코틀랜드의 핍박 때문에 잠깐 제네바에 와서 피난해 왔었는데 이곳은 사도 시대 이후로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 학교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라고 아주 이런 굉장히 최상의 이게 칭찬을 할 정도로 이제 제네바는 정말 그 아주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거 하나 붙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헤르만 셀더리스로 제 지도 교수님인데 세계 칼빈의 회장으로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인가 해서 한 25년 가까이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칼빈 학회 회장, 칼빈의 전문가로서 활동하신 분이고 제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오른쪽에 지금 보면서 이걸 뺄까 넣을까 했는데 제 유학 중에 그러니까 머리가 왜 저렇게 깎았나 했을 텐데 제 전역 미용사가 깎아준 머리입니다. 이제 유학 생활에는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실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그 당시엔 잘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재밌으시라고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그 쓴 책 중에 이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이제 정말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고 저희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때때로는 의무적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방학 때마다 한 권씩 읽게 해서 의무적으로 읽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칼빈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물로서 물론 성경 주석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단권으로는 이제 기독교 강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바젤에서 됐고요. 박해, 투어, 고문 이런 화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됐고요. 칼빈의 성품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MBTI라거나 아무튼 뭐 I냐 E냐 그러는데 아주 극단적 I가 아니었나. 주목받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었고 세상을 떠나실 때도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정말 공동묘지에 묻히셨어요. 제네바 공동묘지에 묻혔고 지금 제네바에 가면 이제 칼빈 묘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적당한데 하나 이렇게 찾아서 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하고 나올 때도 자기 이름으로 안 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초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습니다. 박해, 투옥, 고문, 화형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당하고 투옥 당하고 고문 당하고 화형 당하는 특별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특별히 물론 전체에게 다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제네바는 프랑스어를 쓰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프랑스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기독교 서문에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죽음을 당한 나의 형제들을 근거 없는 모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초판은 변증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제 그들을 변증하기 위하여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게 초판이 이제 1536년에 이제 나왔고 그 서문은 그 서문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최종판까지 갔고요. 최종판은 이제 1559년 초판의 5배, 제 생각에 5배 더 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5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5판까지라고 그러는데 최종판까지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요. 내용들이 확장되면서 마지막 판은 이제 성경 해석의 길잡이다. 그래서 이제 그 변증은 이제 초판에 처음에 됐지만 이제 계속해서 성경 해석을 잘 하려면 이 정도의 교리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성경 해석을 잘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예,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입니다. 그래서 1권이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2권에선 인간의 비참,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리고 3권은 이제 구원론을 다룹니다. 성령, 그리고 구원. 4권에서 교회, 그리고 국가, 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고전들을 읽히고 또 기독교 강요를 읽고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왜 교회에서 성경을 안 배우고 칼빈을 왜 배우는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인들에게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도 읽고 기독교 강요도 읽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경만 배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불건전한 성경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건전한 성경주의라는 것은 결국 성경과 누구만 남는 거냐면 성경 읽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 해석자가 돼요. 유일한 아주 독보적인 나만 성경 해석자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 그런 분들은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을 가지고서 처음에 믿을 때는 성경만 가지고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책만 읽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또 그 내용들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왜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배우고 뭐 칼빈을 읽고 다른 저술들을 읽는가? 그것은 우리는 그 여러 증인들과 함께 증인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는 거거든요. 여러 증인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신앙 고백에 나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성경주의, 오직 나 혼자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성경을 해석하는 자로 남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들 읽는 건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올 때 집 똑똑똑 문 두드린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래요. 다른 말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어렸을 적에 집에 누가 방문을 했어요. 저 혼자 있는데. 그때는 국민학교 한 5학년 때, 6학년 때.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다.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분인 줄 알고 오시라고 그러고 물도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냐? 여호와인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만 있고 나만 있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여러 증인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초대교회 저작물들 또 16세기 또 17세기 저작물들 읽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시대가 변해서 그 시대에 이제 적용될 때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칼빈 또 기독교 강요 보았고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제 그러나 또 뭐 하나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첫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장 첫 부분 한번 그래서 첫 부분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거거든요. 첫 부분은.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부분은 생명의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이걸 말합니다.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지식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첫 번째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정말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냐? 이걸 또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칼빈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다. 창조와 섭리죠. 그 다음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방식대로 이렇게 그래서 1권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우리를 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안다는 건 뭐냐?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는 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타락한 다음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를 안다는 것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룰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인간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참 근데 칼빈 그냥 16세기에만 나오는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똑같죠. 지금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내가 누구지? 자기의 정체가 뭐지? 이렇게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말 이런 말씀을 정말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걸 다 알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도 정말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정말 어떤 명언이 되는 거죠. 명언.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를 아는 것을 칼빈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면 우리를 아는 지식에서 뭘 소개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한계에 갇힌 그런 게 우리 인간이구나. 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실망해야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방황하는가? 그러니까 기술은 많이 발전했고 정말 살기에도 편해졌는데 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냐고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은 자기 자신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표준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사실은 방황만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칼빈은 정말 묵상을 깊이 해서 정말 이 시대까지 적용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이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참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기 위한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또 우리를 알고 이것이 이제 참된 지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렇게 해서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경건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이제 사실 경건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당시 용어는 종교거든요. 종교라는 말인데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종교를 생각하니까 이제 경건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경건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관계예요. 좋은 관계. 그것이 종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러한 경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계시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종교요,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이 계시의 말씀이 되고 예배의 삶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종교의 씨다. 종교의 씨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또 양심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다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종교의 씨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씨가 발아갈 거 아니에요? 종교의 씨가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지함으로 발아하고 악의가 있는 거죠. 악의와 함께 발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고 종교의 씨가 있고 양심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은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 어떤 방식이냐? 왜곡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아냐? 성령을 통하여서 안다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참된 길로 안내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신다. 마치 기름이라는 비유를 하거든요. 기름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불타오르게 한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지식, 그러니까 불이 타잖아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잘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에서 경건이 나오고 이런 경건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까지도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삶까지도 연결돼서 삶의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목적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의 문답서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행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도덕, 정치, 지혜, 과학 모든 것이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첫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 지식을 누가 주시는가? 그렇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이 지식은 동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참 경건이 있는 삶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지향해서 내 삶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자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손짓, 발짓, 몸짓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목적하는 그 삶이 되는 첫 출발은 하나님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의 지식이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첫 부분은 그러니까 칼빈의 생애와 기독교 강요, 그다음에 기독교 강요에서 앞부분 이렇게 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예, 기독교 강요 읽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시간 되실 때 또 함께 읽어 나가실 때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많이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끝나겠나 하고 급하게 했는데 예, 다 끝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교회가 그 진리들을 확인하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조정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이런 왜곡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며 참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며 참되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까지 그 지식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목적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